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영어권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그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저하고 우리 그 중고등부 섬기는 선생들, 교사들은 아침 일찍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정말 감사한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어저께 밤에 늦게 끝나고 다 같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놀고 라면 먹고 밤늦게 잠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교회에 오느라고 제가 새벽 6시 반에 그 본당에 들어갔는데 본당에서 대학생 애들 한 8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네 안 잤냐? 그러니까 지금 잘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면 안 되지. 좀 이따 예배 볼 건데 자지 마. 그랬습니다. 근데 젊은 애들이라서 그런지 정말 그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 만남의 기쁨, 교제의 기쁨, 그 은혜에 대한 벅찬 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 그 은혜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기했던 나의 모습, 열정 가득하고 그죠? 정말 감성이 풍성해지고 너무나 뜨거웠던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나의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 되면 나를 위한 신앙에는 항상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한 이유가 나를 위해서 결혼했고 내 부인은 나를 섬겨야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나의 모든 선호도를 맞춰줘야 되는 사람으로 내가 부인을 바라본다면 나는 내 부인에 대해서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반찬은 왜 이렇고 빨래는 왜 이렇고 집구석은 왜 이렇고 애들은 왜 이렇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투집 잡을 일이 한두 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결혼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혼할 때 어떤 결심으로 결혼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평생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하지 않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섬기며 더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화해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면 어디 가든지 그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찬양이나 설교가 되지 않고 설교가 길고 짧고 내 소그룹에 있는 목원들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권세가 나한테 주어졌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라. 그죠?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빛을 발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 같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구나. 나 같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말씀 읽는 것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힘들고 지치고 지루한 겁니다. 아우,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정말 또 해야 돼. 대학교 때 제 친구가 철학과로 들어온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CPA가 됐지만 철학에 막 심취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도 요리를 좀 했거든요. 친구가 우울해하니까 제 나름 열심히 신경 써서 맛있는 걔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면요, 먹으면서 울어요. 그래서 얘가 감격받았냐? 그러면 아니, 이거 먹고 또 배고파질 거 아니야. 또 먹어야 될 게 싫어.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진짜 단단히 우울증이 걸렸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의미 없는 것을 내가 반복해야 된다는 게 자기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의미를 찾고 싶은데 씻는 것도 의미가 없고 먹는 것도 의미가 없고 공부하는 것도 자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애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래서 나를 보내주신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된 행복에 대한 정의, 잘못된 성공에 대한 정의가 있을 때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만들어낸 그런 정의를 가지고 이것을 행복이라, 이것을 성공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남이 나를 부러워하게 하면서 사는 것,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것,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린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뜻과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할 때에,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나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며 나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이 성공과 이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이 나를 잡았는데 나를 잡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only one thing,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the calling,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무엇을 위해 부르시고 무엇을 위해 보내셨는지 그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옥중 서신을 써가면서 옥중에서 쓴 편지에서 나는 기쁘고 기뻐하노라 라고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불렀는지를 알고 그 부르심을 향해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곳에 있게 하시면서 우리가 타국에 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꼭 선교사로 평생을 자원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쓰임받고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너희들 가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합니다. 옷도 여벌로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생을 좀 해봐야지 집이 좋은 줄 알지 이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너는 아직도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네가 가진 것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섬김을 드리기 위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며 어떻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경험해 보라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해주면 엄마가 해주겠지, 친구가 해주겠지, 자식이 해주겠지, 은행에서 해주겠지, 나라에서 해주겠지. 수가 너무 많아요. 수가 너무 많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을 오직 의지해야 되는 그 상황이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는 너무나 익사이팅하지만 그러나 그 삶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라는 1주일, 2주일이라는 그 시간조차도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고 얼마나 열릴 수 없었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막 간증하면서 눈물 흘리고 감격하지만 내년에 또 갈래? 그럼 아예 갔다 왔어요. 됐어요. 나는 한 번이면 좋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온전히 드렸을 때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아요. 체험한 적도 있어요. 그 능력을 우리가 맛을 봤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컨트롤을, 내 삶을, 내 결혼 생활을, 내 사업을, 내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에는 내가 아직도 고집이 너무나 센 거예요. 여러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기도해 줄 때요, 정말 내 생각, 내 지식, 내가 가진 성령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뭐 술술술술 듣기에 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마음을 먹고, 하나님, 나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딱 마음을 먹잖아요. 그게 얼마나 떨리는 순간인지 아세요? 목사가 딱 와서 섰는데 이 사람도 조용하고 나도 할 말 없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잠잠하였더라. 막 너무나 애가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어저께도 밤에 이제 학생들 그 영어들 트랙 나와서 기도 받으러 갔는데 쫙 줄을 서가지고 기도하는데 한 청년이 나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처음에는 눈물이 흘러요. 그들이 콧물이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래서 휴지를 갖다가 손에 쥐어주는데 이 친구는 내가 자기한테 휴지를 왜 줬는지를 몰라. 하나님이 너무나 역사하니까 자기가 지금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난리가 난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놀라운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내는 자들에게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했습니까? 내가 책임지는 걸 너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바리 다 챙겨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 바리바리 챙겨 가지고 모든 변수를 계산해 가지고 내려놓지 못하고 이고지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정말 너를 불렀어. 그렇다면 너는 너를 향한 나의 뜻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올 때에 내가 너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거하시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 환영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네 땅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땅의 먼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여행 갔다가 이방국에 갔다가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집을 방문했다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을 통해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들고 온 자들이 왔다가 먼지를 떨어내고 나갈 곳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부름받은 우리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 다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영혼의 구원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관심이 있으며 열정이 있으며 그것에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베네수엘라 그 이민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동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예배는 무엇일까?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예배에 방문하셔도 너무나 좋은데, 그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그냥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좋아, 아멘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터에도, 여러분의 네이버후드에도, 여러분이 사시는 그곳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많은 일들을 하기 원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권 강도사 존 강도사가 그 스타이타운에 사는데 빨래하러 갔다가 80이 넘은 할머니를 만났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 뭐하냐 그래서 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참 그건 아름다운 일이네 그러시더래요.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믿음이 있다는 게 참 아름다운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없어. 할머니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자기의 삶에 있었던 모든 비극을, 너무나 큰 아픔들을 얘기하더래요. 빨래방에 가가지고 젊은 강도사가 할머니하고 이런 대화를 하고 그것을 통해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머니를 위로해주고 만날 때마다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나만 알아. 나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정말 저는 어저께 그 카톡방을 통해서 들었지만 한국 이태원에서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좀 그 뉴스 기사를 읽어봤는데 그 비극도 비극인데 그 비극 와중에 또 어떤 무리들이 벌인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좀 너무나 참담하더라고요. 그 앰뷸런스가 있고 그 사람들을 심폐소생하고 그런데 어떤 무리들은 술에 취해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정말 생각이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비극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다. 이 세상을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진 복음이 빛을 발하며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며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역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주실 때에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시며 채워주실 것을,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엄마의 이름으로 엄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만큼 큰 조롱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누구의 아들, 뭐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근데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럽니까? 요셉이 일찍 죽어서? 아니요. 저거 시집 오기 전부터 애베때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자식이야. 그거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데,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너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태생인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네가 뭐 선지자가 됐다고?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안 믿었냐면 예수님이 이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Jesus was amazed at their unbelief. 예수님이 이렇게 놀란 것, 이렇게 신기해하신 게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의 그 불신에 amazed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 백부장이 나는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한 번, 우와, 이런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는데, He was amazed. 어떻게 네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잘 믿니? 네가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믿니?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이렇게 나를 안 믿니? 어쩌면 이렇게 안 믿고 어쩌면 이렇게 불순종하니? 좋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내가 꼭 가져야만, 누려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허무한 것들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자기의 삶을 드러내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니네들보다 훨씬 많이 가졌고 훨씬 많이 누렸고 훨씬 많이 경험했고 훨씬 똑똑한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나의 삶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됐단다. 그의 절규입니다. 나의 삶은 헛된 삶이었다. 우리는 헛되다고 외치는 그의 삶을 왜 표방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데에는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와도 비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내가 정말 신앙이 제대로 서고 정말 성경 많이 읽고 정말 기도 많이 해서 준비가 되면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때 주님이 나를 보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하여 살고 있고 이미 나의 삶에 나의 주위에 주님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 나의 마음을 온전히 열고, 여러분, 내가 더 재능이 필요하고 더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을 내가 발견했사오니 주님, 내가 그 뜻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들 빨리 보내서 먹을 거 사 먹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니네들이 먹을 거 좀 줘봐.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보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먹을 거라고는 요 아이가 갖고 있는 점심인데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요. 그 아이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있다가 그분이 뭐가 필요하다니까 나 점심 있는데요. 이거, 그 오병이어가 누구 코에 붙이고 간의 기별이나 갖겠습니까? 그렇게 보잘것없는 한 아이의 겸손한 점심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점심 봉다리를 든 그 어린 소년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뭘 알고, 주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보내시겠다면,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미 보내셨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목장에 가서 같이 나누는 그 시간으로 국한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우리의 24/7이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느끼게 하시며 주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때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고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 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자원할 때 나는 부족하겠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겠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원하는 우리를, 여러분, 준비 안 된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허당인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날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허당입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를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허당이지만 예수님이 능력 주시고 예수님이 보내실 때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겠지만,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을 걸겠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겠습니다. 주님이 그 다음의 일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다음의 일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 훗날에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자리 잡고 성숙해졌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가라고 명령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과 자원조차도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채워주시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보낸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며 그 복음을 통해, 그 진리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신 주님,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의 이 귀한 사역을 위해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보내주신 그곳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이 세상에서 멸망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이 주님을 향해 돌아서며 돌아올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음성을 구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을 통해 내가 행복한 거라고 내 자신에게 최면 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가진 것을 다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누리는 것을 다 누려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됨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며 그것으로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 주 앞에 있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가 보내신 곳에서 주님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